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로 들어가는데 감기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다른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관점, 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도 비춰보고 세상도 비춰본다는 겁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부자 앞에 비춰본 내가 그 부자보다 덜 가졌어요. 또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앞에 비춰본 내가 그럴 때마다 지식이 부족하다. 또 나보다 건강한 사람 앞에 비춰본 그러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또 박탈감도 갖게 되고 또 우울할 수도 있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거울을 주셨는데 우리의 일상 또 우리의 어떤 고난 또 기쁜 일 모든 일을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서 우리의 그런 신앙의 눈을 열어가길 원하세요. 너무 당연한 일이죠. 항상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경에 비춰본 나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비춰본 나.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비춰본 나를 발견하려고 우리가 이 예배에 임하는 겁니다.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공간을 정해서 이 세상과는 좀 차단한 채 자꾸 세상 속에만 있으면 필연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바라볼 수.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한 주간을 구분해서 이렇게 모든 걸 좀 차단한 채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비춰본 나를 좀 발견하길 원해서 그럽니다. 특별히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특별히 계시록은 또 하나 우리에게 나 자신 또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좋은 눈을 제공을 합니다. 특별히 4장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 그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귀중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천상을 바라볼 수는 없지만 오늘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천상으로 이 시간에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1장에서 3장까지 이게 신학적인 시간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좀 이렇게 직설적인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이야기하지만 4장서부터는 이 천상 세계를 묘사하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직설적인 언어보다는 상징적인 언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과거에 이 계시록을 해석할 때 너무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거기에 매몰된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오늘 그런 걸 다루는 건 아니지만 이 천상에 계신 하나님을 상징으로 이렇게 은유로 이렇게 비유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헬라어까지 모르지만 제가 오래간만에 헬라어 성경까지 봤는데 시제가 현재, 과거, 미래의 시제를 한꺼번에 쓰고 있어요. 영어 성경과 한국어 성경에는 그냥 과거 시제로 봤으니까 지난날 본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다 있겠죠.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최정 목사님도 오늘 기도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든 우리 현실의 삶을 좀 바라보는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잘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직설적인 언어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천상 예배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올라가 봅시다. 요한이 경험했던 걸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올라간다. 4장 1절 어떻게 올라가냐? 자, 1절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원래 오늘 설교는 아닌데 자꾸 계시록을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종말에 이런 데 너무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계시록은 일단 이 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이 1세기의 초대교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관심이 없어요. 무슨 상관 자기랑. 이 계시록의 핵심 하나는 지금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핵심 하나는 로마 제국은 망한다는 말을 이제 먼저 해요. 앞으로 일어날 일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 사실은 1세기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로마 제국이 곧 멸망한다는 것을 먼저 밝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말인데 하늘에 올라가니까 뭐가 있느냐? 2절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자, 일단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하늘, 지금 이 스카이 하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늘을 얘기할 때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랑 대조되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내 마음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그렇게 대조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구별되게 지금도 계시는데 그 하늘이 열렸어요. 그래서 뭐 하늘이 지금 저 활짝 열렸다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그게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셋째 하늘이다. 뭐 하여튼 이 대기권을 지나서 우주를 지나서 저 넘어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작곡에 있어요. 그런 상징적인 언어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에 거기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니까 그 본 모양을 상징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사도 요한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2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다. 그리고 그 주변에 24장로 또 다른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주변에는 내 생물이 있어요. 사실 이런 거는 뭐 여러 해석자들이 있고 신학자들마다 다르지만 뭐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여튼 오늘 설교에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 하나님의 보좌 중심에 누가 있는가 24장로를 보통 대부분의 모든 학자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믿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믿는 사람들의 대표를 이야기해서 24보좌라 이렇게 얘기해. 그 정도만 해도 무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 주변에 뭐가 있냐? 모든 이 피조 세계의 특징을 대표하는 네 생물이 있었어요. 피조 세계. 우리가 바닷가를 가서 하늘을 보면요 장엄하잖아요. 별들이 보이고 그 별 하나가 눈에는 보이지만 몇백 광년 저 멀리 내 일생을 다 이렇게 뭐 천주여 되는 비행기를 타고 가도 닿지 않는 이 광활한 우주에 있는 별이 지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한하죠.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를 볼 때마다 그게 별이든 또 동물 세계든 바다든 이 피조 세계를 만든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지혜를 나타나는 네 생물을 묘사하고 있어요. 사자 같다, 뭐 황소 같다, 위험, 또 사랑 같은 지혜, 독수리 같은 민첩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요한이 보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온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거기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만 올라가 있겠죠. 24장로들을 대표한 것처럼 거기에는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야곱이든 믿음의 생활, 때로는 실패했던, 좌절했던, 우여곡절을 거쳤던 하늘 보좌의 가장 가까이에 24장로, 믿음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이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특색을 갖고 있는 사자 모양 같기도, 사자가 아니에요. 지금 사자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여요. 영이신데 그 주변에 하나님을 그렇게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드러낼 수밖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이 눈의 지상의 세계와는 달리 하늘 세계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왜 보여주는 거겠어요? 지금 이 사도 요한한테 이걸 왜 보여주는 거겠어요? 사도 요한아, 지금 하늘 예배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광경을 왜 보여줘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1세기, 힘들고 피곤하고 복잡하고 뒤죽박죽인 것 같은 이 현실 세계도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만 매몰되면 그런 인식을 갖기 어려워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정치, 경제, 삶, 뒤죽박죽이에요.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 그죠? 내 하나님이 그런 때에 사도 요한을 올라오라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그 보좌를 보니까 거기에는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 보좌 중심으로 배열되어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지상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제가 이 앞에 앉아있지만 제 중심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저 상징이지만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을 치유도 하시고 나타내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인 게 예배인 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예요, 예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금만 더 사도 요한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거하는 장면을 보니까 이런 장면이 있어요. 우리 좀만 더 봅시다. 3절 한번 보아주자. 3절에 보니까 이런 뭐가 있어요.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하면 보석이 빛나는 것 같아요. 빛이 나. 이 말은 곧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내가 빛이라, 빛으로 거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럼 하나만 더 합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5절서부터, 미안합니다. 6절에 보면 내 생물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 6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지금 이게 보좌에 앉아 계신 주변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는 현실이 어떤가를 우리 잠깐 1장에서 언제 먼저 우리 1장에서 보면 이렇게 있어요. 1장 9절을 보세요. 1장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1장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대. 지금 요한은 현실의 삶에는 이제 나이가 거의 90세가 다 됐어요. 아니 90세 다 됐어요. 그리고 유배를 당해서 반모라는 섬에 있어요. 근데 그가 일생토록 하는 일이 뭐였냐면 예수의 나라와 환란에 동참했어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신실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유배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실과 지금 사도 요한이 또 다른 그런 하나님에 이끌려서 영적 세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왜 보는 거예요? 자기 지금 현실을 하늘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30세 때 예수님 쫓아다녀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쫓아다니고 부활하고 그죠? 고난받으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한 60년 동안 예수의 나라를 위해서 요즘 우리 말로 하면 주님을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마지막엔 유배지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현실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뭐라 할까요? 예수를 믿는데 반드시 넘어야 될 고비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데는 필연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따른다고 성경은 하고 있어요. 필연적으로.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 힘들지만 요새 물질적인 것도 풍요롭고 하여튼 웬만하면 재미가 쏠쏠한 이 시대에 내가 이거 다 참아내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낼 거야 해서 이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데는 분명히 내 거를 벌어야 되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따라요. 그러면 그 결과라도 좋으면 얼마나 나이스하겠어요. 근데 그 결과는 뭐라 그래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도 요한처럼 유배지에 가 있다. 일생 목회를 위해서 수고했으니까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면 그래 내가 참 일생 열심히 목회한 보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지금 사도 요한은 어디서 이 환상을 보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자기의 현실을 뭔가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는 게 젊은 날에 예수님 따라다니고 최선을 다해서 60년 동안 주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참아낸 즉 유배지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자기의 현실을 새롭게 보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네가 이 유배지에 있고 핍박의 자리에 있고 어려운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네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GT 바이블 타임을 사도행전을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 5월달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미리 한번 쭉 읽어봤어요.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가 3, 40대 활약했던 모습이죠. 아주 가장 인생의 절정기 때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와 요한의 활약을 보세요. 정말 안진뱅이 고치고 수건 갖고 거정만 해도 사람들이 치료받고 그런데 뭐가 반드시 따른다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한테 5장 또 15장 12장 가면 2번이나 감옥에 투옥을 당해요. 근데 이 놀라운 거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5장 지금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밤에 자는데 천사가 와서 깨워요. 나가래요. 아니 나가려는데 옥문은 잠겨 있어요. 여러분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천사는 나가라 그래. 이거 유체 이탈도 아니고 나가래요. 옥문이 잠겨 있어요. 여기 이해하시겠어요? 옥문은 잠겨 있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분명히. 감옥에 잡힐 때 하나님 능력으로 얼마든지 감옥에서 나를 끄집어내시는구나. 아니 옥문도 알렸는데 자기가 진짜 옥문이 톡톡 열려서 나간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옥문이 닫혀있는데도 나갔어요. 근데 지금 나이 90 넘어서 지금의 현실은 어떠냐 말이에요. 지금은 자기를 풀어주지 않아요. 그냥 유배지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네가 옥에 있을 때에 너를 구원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유배지에서 아무것도 없이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거기에서도 내가 지금 네가 갖고 있는 상황의 주인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서 너를 지금 반모섬의 유배지로 집어넣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를 옛날보다 덜 사랑해갖고 이렇게 네 인생의 마지막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순교하는 그게 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더 능력의 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건 능력 없으면 감당 못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순교의 자리로 이끄신다면, 만약에 그건 하나님께서 능력이 나랑 함께할 때 내가 그 순교를 감당할 수 있죠. 우리 같은 사람 어디 가서 순교하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열린 문을 통해서 천상에서 자기 현실을 보니까 자기의 삶이 이해가 되는 거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 그 단계를 못 가지만 늘 내가 뭘 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최정 목사님도 기도했지만 오늘 이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팽배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 중심에서 떠나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심에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기에서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동일하신 분이에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혼란해지고 또 세상 돌아가는 게 복잡할수록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 안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외적인 형태가 그렇게 다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새끼 밥 먹고 사는 거 똑같고 일하는 거 똑같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래도 세상이 뒤죽박죽되고 혼란스러워도 내 마음의 이 보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게 지금 내가 질병에 걸려서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도 그건 하나님이 날 떠나서가 아니야.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4장 1절이 시작할 때 이일후라는 말은 1장서부터 3장까지 거기는 이제 직접적인 언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요한한테 너 아시아 7교회라 편지 보내라 그 얘기를 해요. 그 일 다음에 이제 천상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의 현실 앞에서 너희들이 무너져서 책망을 받을 것도 있고 칭찬을 받을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 얘기를 다 한다고요.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지상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너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너 삶을 이탈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그러니까 1세기는 하나님 중심에서 이탈해서 황제 숭배든 물질이든 타협이든 거짓 이세벨이든 많은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1세기 교인들을 자꾸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희 온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로마 황제를 그냥 가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고난당하고 힘든데 왜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가? 너희들은 그럴 줄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능력이 없고 사랑이 없고 무능하고, 내가 지금 이 세상의 코로나와 인간들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런 걸 내가 무슨 바보라서 하늘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의 사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지금 사도 요한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다리고 참고 있는 것 뿐이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는 뭐가 있어요? 우레소리, 번개소리, 이게 다 뭐예요? 종말의 악을 심판할 때 나타나는 장면들이에요.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참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중심에서 이탈된 것을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능력과 실력과 사랑이 없어갖고 지금 이 세상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우린 자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이 떠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꾸 늘 뭐 보는 거, 뭐 우리 밤낮 뭐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우리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장난스럽게 얘기했지만, 부자 앞에 보인 나, 잘 사는 사람 앞에 보인 나, 세상을 즐기는 사람 앞에 보이는 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기 24장로처럼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바로 이제 사도 요한이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천상에서 너의 모습은 내 보좌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은 가장 이 지상에는 유배지 저 문화와 사랑과 고립돼서 저기 혼자서 핍박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천상세계에서는 하나님 보좌 앞에 12사도와 24장로들이 함께 모여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지금 환난의 자리든 정말 질병의 자리든, 하나님 능력과 사랑이 많은데 왜 나를 이런 질병에서 못 고치세요? 오늘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다 부흥해야 되지, 왜 세상에 그 악들, 죄들 이런 거에 풍파를 겪으면서 교회가 왜 이 모양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 오늘 보지만 하나님 곁에 계는 내 생물들의 눈이 가득하다는 게 뭐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속속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알지만 능력과 사랑이 없어서 개입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고 일터하고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기 오늘 본문에 하나님 존존 앞에 있는 존재들이 그 믿음 생활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주변에는 내 생물들이 그렇게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존재를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자기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열린 하나님 앞에 나간 것처럼, 제가 신비스럽게 우리도 꿈에 이렇게 임사체험하고 이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열린, 오늘 본문 4장 1절의 말씀대로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뭐 하늘에 진짜 열린 문이 있다는 말이나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뭘로 연결되어 있을 것 같아요? 구약에서는 그런 걸 에덴 동산으로 많이 표시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도 거느시고 아담도 거느시고 대화하고 동행하고 나타나고 하늘과 땅이 이렇게 맞닿는 부분이 에덴이에요. 에덴. 근데 이 계시록에서는 그 열린 자리를 오늘 이 4장에서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릴 때 하늘과 여러분의 현실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살겠다고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한 주여 안에 흩어졌던 나의 삶이 하나님이 모든 거의 중심이시군요. 내 삶이 잘 해석이 안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계시군요. 그분은 동일하게 여전한 능력과 사랑으로 나를 보살펴 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면서 내가 성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여러분, 여기 이제 보석으로 비유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보석으로 비유하잖아요. 여러분, 보석 아세요? 보석. 우리 교인들은 겸손해서 이렇게 보석들을 잘 안 껴요. 우리 어머님이 노년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나이 드시니까 보석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권사님 되셔갖고 권사님들끼리 자랑하려고 그러는 건 아닐 텐데 맨날 반지, 보석. 나 그래서 예전에 어렸을 때는 호박이라는 게 보석인지 몰랐어요. 호박 있죠. 호박 중국. 퍼런 거. 이게 이제 어머니는 이제 핑계 삼아 저한테 그러셨죠. 아이, 그래. 그냥 나이 드니까 허전해서 끼는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보석이라는 건, 진짜 보석은 빛을 받아들이잖아요. 그 빛을 받아들여서 더 빛나는 게 보석이에요. 여러분, 돌 같은 거는 빛나요, 안 빛나요? 그거는 우리가 보는 이 햇빛이나 이런 빛을 받아들여서 반사를 못 해요. 다이아몬드 같은 건, 이 빛나는 데 보면, 그거는 더 웅축해갖고, 더 나이스한 빛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이 빛을 받을 때, 여러분도 보석처럼 빛나는 걸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집에 먼지가 많은데 창문에서 햇빛을 딱 치면 먼지도 빛나는 걸 제가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야, 먼지도 빛을 받으면 빛이 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살이 가운데 그게 하나님이 존재하는 보좌의 모습이에요. 녹보석 같다. 내가 너희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내 빛을 받을 때. 그 반대로 얘기하면 난 언제 하나님 앞에 가장 빛나는 인생이 될까? 여기 사도 요한처럼 예수의 환난과 동참하면서 비록 내 인생 90 넘어 유배지에 있지만 그 인생이 가장 보석처럼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그런 삶으로 나이가 어려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늘 얘기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러나 내가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따라요.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내 걸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천상세계 가니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가장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하늘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만 바라보면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내가 이거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맨날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살아야 되냐. 우리 그렇게 포기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늘에서는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 둘러싼 24장로, 그 둘러싼 내 생물, 다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 지상에서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얘기합니다. 우리 3장 라오디게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시죠. 우리 3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봅시다. 3장 20절, 21절. 3장 20절,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랴. 21절 시작.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보좌 앞에 나가는 방법이 뭐예요? 얘들아, 내가 지금 문 밖에서 너희를 두드린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자고. 기도하자고. 너의 현실세가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데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 말씀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 기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으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게 들어오면 여러분 그게 하늘문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꾸 본다는 건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영혼으로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보는데 어떤 사람은 보질 않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여전히 내 욕심, 욕망, 세상 이게 가득해 있으면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문을 열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그 뭐야? 보호자에 앉으리라.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 그렇구나. 물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저 보좌 끝 말미에 앉아있어도 좋습니다. 그냥 모이려도 되지만 그렇지 않잖아.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드릴게요. 1세기 때는 자꾸 하나님 중심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세력이 여러 우상들이 있을 거예요. 로마의 황제 숭배가 있을 거예요.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인사 안 하면 핍박을 받고 그런 시절에 오늘 우리가 아무리 그 얘기해도 와닿질 않아요. 왜요? 우린 핍박이 없으니까. 성경이 우리가 그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다종교 시대예요. 여러 종교가 같이 존립하고 있는 시대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미워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제 그냥 소박한 생각으로는 왜 미워하느냐? 기독교인들은 너무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우리는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4월 초포일 날 봉원사 앞에 가서 또 조계사 앞에 가서 어떤 사람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또 반대로 좀 리버럴한 어떤 기독교 목사는 봉원사가 사서 합장을 들면서 목탁을 울렸어요.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타 종교인들보다 더 희생적인 삶을 살아내는 밖에 없어요. 희생. 보호자에 가까이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근데 그걸 궁극적으로는 크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참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그 경지에 올라가는데 사도 요한이나 12사도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능력받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와. 지금 제 수준에는 누가 조금만 날 능력을 준다든지 비웃다든지 자존감을 상하면 화를 나는데 이 양반들은 능력받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그럴수록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현실을 뜨는 영성이에요. 하늘의 모든 천상의 세계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뭐랄까요? 다스림, 나타나신 치유, 사랑,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교인들 정말 신앙생활 잘하세요. 이제 이 고비만 넘으면 돼요. 반드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더 예수를 잘 믿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보좌 앞에 가까이 하는 놀라운 복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우후죽순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하지만 우리는 항상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또 그분을 따르는데 필연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지만 천상세계에서 가장 하나님 보좌 앞에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계속 성장과 성숙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 일상에서 우리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늘 예배,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과 능력으로 지켜보시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관심이 없어서 내 삶이 이 모양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값진 보석으로 또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이 땅 살아가면서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오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확 성령께서 열어주어서 우리가 몸은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의 삶을 살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의 세계를 살아가는 믿음의 제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